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 그렇지만 하기는 했으나 최소한의 순종, 결국은 불순종이긴 한데 최소한의 순종으로 이렇게 꾸역꾸역하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또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난주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요나는 분노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왜 분노했을까?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문인 것은 오늘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긴 할 텐데요, 여기 안에 우리의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또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되는지를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장을 쭉 같이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1절은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좋은 거잖아요. 자, 이 좋으신 일에 대해서 요나는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분노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해결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낼지언정, 싫어하고 너무나도 분노가 나는 상황일지언정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 기도는요, 분노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기도이긴 한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고백만 보면 1장의 요나하고 지금 4장에 나온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똑같은 요나예요. 요나는 안 바뀌었어. 아니, 수월에 갔다 왔는데,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지금 1장의 요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 2장이 지난주에 탕자, 그리고 3, 4장이 누가복음 15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큰아들의 모습은 탕자보다는 그렇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는데, 그래도 뭐 하기 싫은 마음이 꾸역꾸역 있는데도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뭘 지금 말씀해주고 있냐면 탕자의 마음이나 큰아들의 마음이나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3, 4장이 어떻게 1, 2장하고 똑같냐. 요나는요, 자기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랑 똑같습니까? 이 분노의 원인은요, 뒤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예요.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이 뭐지?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애국자였거든요. 요나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 의식이 강렬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알았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베풀어야 될 은혜, 우리에게만 베풀어줘야 될 자비, 우리에게만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니누에는 우리 원수인데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인애가 크신 것은 택함받은 우리에게 한정된 은혜이지 어찌 저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거는 우리를 저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씀인데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같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악인들입니다. 그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큰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베푸지 않는 파티를 쟤를 위해서 반지를 끼워줘? 옷을 입혀줘? 아니, 뭘 잘했다고? 앞으로 내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쟤를 위해서 지금 파티를 해줘?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쳐내야죠.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자기 것 다 받았습니다. 이미 기회를 줬고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나하고 같은 것처럼 지금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 큰아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나한테 주셔야지. 복을 주셔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나에게 줘야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통독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한테 줘야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거든요. 요나의 이 분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정의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정의한 자비가 있고요, 내가 정의한 긍휼이 있어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거를 초과하는 다른 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내가 정의 내린 하나님,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 내가 정의 내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범위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요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했던 이 사건 때문에 자신 안에 이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합니까? 분노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분노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타났던 감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로 분노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 중에서 바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인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예. 최초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분노했을까? 그리고 이 분노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 내 걸 받아야지. 아벨이랑 나랑 동급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것을 받았다고요? 아니 하나님,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농사가 힘들어요. 양치는 게 힘들어요. 농사는 땅을 기경해야 되지, 씨 뿌려야 되지, 물 줘야 되지, 돌봐야지. 양은 그냥 산 좋고 물 좋은데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을 많이 했지, 아벨 그냥 거저 먹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나는 수고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돌봤습니다. 정말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확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세심하게 돌봤는데 어떻게 저 아벨 것은 받고 내 것은 내치십니까? 도무지. 그리고 가끔 그 양치는 그 아벨 제대로 챙기지도 않아가지고 그 양들이 말이야, 내 여기 농사 짓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놓고.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애들 보는 그 만화에 보니까 아벨의 양이 들어가서 이거 먹어가지고 가인이 그 양 죽여버렸어요. 그래 납득이 되더라고. 근데 아벨 걸 받고 내 걸 안 받아? 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분노는 뭐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비슷하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거 비슷한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분노와 죄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했던 그 원죄, 그런 존재들에게만 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노는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으로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무엇이 나를 분노케 하는가?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이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들어갈 때 나는 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 안에 들어가고 분노를 결국 표출을 하는가? 여러분, 분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4장에 죄고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나서 끝나고 산상수훈 볼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에 해당되는 심판을 분노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거든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몰고요, 자기가 주인 행사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협할 때 분노라고 하는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죄인은 자기가 중심인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 분노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냈어요. 언제 화를 내셨냐면은 성전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막 장사하고 이러니까 막 상 엎고 막 우리 주님도 성격이 있으시네 막 엎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분노하고 지금 그 요나의 분노 또는 가인의 분노, 우리들의 분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를 그래서 뭐 의로운 분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노하면 내가 살고 저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중심성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어요.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의 원인이 죄라는 걸 아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다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노하시지만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는 분노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냥 뭐 문자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보다 옳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그래서 나를 계속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건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노할 때, 나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 요나의 분노로 나아가면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민인데요, 나는 유대인인데요, 나는 선지자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해 주냐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너나 그들이나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는 그게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갔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한 번 이 경험 했는데도, 이야, 자기 중심성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뭘 부인해야 될지도 몰라.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방인에 비교해서 네가 기도를 하냐, 물고기처럼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냐, 감사와 서원 이방인들이 먼저 했다. 회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정작 네가 제일 회개 안 하고 있다. 이 말 해주고 있는 건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내가 뭐 저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에 그냥 꽉 막혀 있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아예 죄인이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건 또 하고 할 건 또 대충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 중심성으로 있는지는 기준이 자기야. 이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예? 이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똑같이 가인과 같은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자기 중심성, 자아를 지키기 위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향해서 가르치고 분노하고 있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뜻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아니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자기 중심성 안으로 가득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옳다고. 당연히 내가 옳지. 하나님 틀리고 내가 옳지. 내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내가 옳지. 어떻게 하나님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죠. 내 생명 걸 만큼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이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본문이 5절인데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좀 말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로 그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분노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초막 짓고 어떻게 되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성질을 냈으니, 하나님이 땡깡을 부렸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지, 이거거든요. 내가 생명 걸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나예요, 저 사람들이에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결판 한번 내려고 합니다. 저예요, 저들이에요. 내가 한번 봅니다. 두 눈 뜨고 봅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예비하세요. 그렇죠? 박넝쿨, 벌레, 그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사. 하나님은 요나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참 이 요나서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데서는 분노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분노 안 해요. 예. 요나는요, 초막 짓고 있는데 이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시원해.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분노했던 요나가 일단 화나면 좀 머리를 좀 식히러 가야 돼.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화냈다가 기뻐했다가 또 하룻밤에 또 어떻게 돼요? 벌레 가니까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죽겠다고 해요. 약간 조울증 환자 같아, 그죠? 감정 왔다 갔다 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이렇게. 이건 또 뭐냐? 박농쿨을 보냈을 때 그늘도 있었지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 그늘도 보내주시고 박농쿨 보내주시고 내 뜻대로 하는 거 맞죠, 하나님?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변심하시네. 또 자주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신가? 화를 또 냈습니다. 이 그냥 박농쿨이 없어진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나가 뜨거운 동풍도 오고 막 정신도 혼미하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앞에서 했던 4절의 말씀하고 똑같은데 앞에 박농쿨 하나 붙은 거 차이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대답해? 이번엔 대답하거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장난 아니에요, 이 땡깡. 와, 하나님은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자기 자아가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의 말씀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요나야, 네가 선원들 앞에서 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니? 나는 너도 창조했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가축들도 창조했어. 이 박농쿨도 창조했어. 모두 다 나의 피조물이야. 그런데 너는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너의 민족과 박농쿨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를,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인도했을 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작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조차 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었는데 나의 은혜를 왜 너의 은혜 안에서만 멈추게 하려고 하느냐?
왜 너의 분노하고 기뻐하는 대성은 이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느냐? 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나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 나의 마음으로 너도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역자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할 때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의 분노는 자기중심성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살아있구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품을 수 없었던 일들, 상황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 악물고 최소한의 순종으로 겨우겨우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 죄송함과 황송함으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그렇지만 늘 죄송하고 부족하니까 황송하고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해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사명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분노할 때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는구나 자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비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집요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는 이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했을까? 변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할까? 변화하지 않을까?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는 변화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천막 짓고 벌레 오고, 이거 뭐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어. 회개한 거 니느웨 사람들은 봤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 그 뭐 이방 사람들도 봤어. 근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적 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1인칭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라고 했는데 정말 싫었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쓰지를 않았고요, 자기를 3인칭으로 썼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저도 영성 훈련 중에 이 감정을 살펴보는 그 훈련 중에
분노했던 감정, 뭐 슬펐던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기뻤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3인칭으로 적잖아요. 창훈이가 분노했다. 아무개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말을 두고 나는 매우 분노했다. 뭐 이걸 이제 3인칭 창훈이는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어떤 눈을 키우냐면은 객관적인 눈을 키워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언짢았는데 써놓고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말이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전 요나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써내려가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택함 받은 은총 입은 거룩한 백성,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일로 가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자기만 제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를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면서 전해 내려오면서 야, 요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중요 인물이 되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죄성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대두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뭐 그 마음이나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진 거 가지고 또 분노하는 그 똑같은 감정인 걸 보니 참, 나도 니누의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요나에게 박넝쿨이 예비하심으로 왔겠어요? 벌레가 예비하심으로 왔겠어요? 큰 물고기가 예비하심으로 왔겠어요? 뒤돌아보니 다 예비하심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구원의 역사였어.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끈질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써나가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 요나서 5장을 써내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깊이 애통해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자로다 고백하고 주님과 다시 연합하여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결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열린 결말로 기록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사장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해요. 그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닌데. 우리는 변명거리를 외부에 있는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됨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해결 받으려면 내가 그런 자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격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외식적인 모습을, 자기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나를 향해서 끈질기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마음 품고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분노로 시작하는 기도할지언정 은혜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황송한 마음 동시에 가지고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게 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기중심적인 예수님 밖에서의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린 결말로 요나서는 끝납니다만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일희일비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